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2시간에 걸쳐서 홍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자초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시간에 걸친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불러오고 멸망을 자초한다 하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오늘 2시간의 메시지에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1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른 바와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현 시대인들의 영적 무관심과 도덕적 상태가 노아의 때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는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왜 받게 되었는가? 마지막 날의 심판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2시간에 걸친 메시지를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13번째 시간에는 심판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아울러 14번째 시간에는 심판의 실행과 그 종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을 열어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이죠. 훌륭한 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천사들이다.
이 견해는 필로나, 요세푸스, 터툴리안, 루터, 헨리 모리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욥기 1장 6절이라든지 38장 7절, 다니엘서 3장 25절 등등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은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과 부조화가 됩니다. 두 번째 견해는 경건한 사람 곧 새 족속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어거스틴이나 죄롬, 칼빈, 케일 등등과 같은 학자들입니다. 이 분별은 신명기 32장 5절, 시편 75편 15절, 그리고 80편 17절,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족속이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로는 명성과 부유를 추구하는 탐욕스럽고 권세를 가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BKC를 집필한 앨런 로스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과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지상의 왕들을 배후에서 다스리는 악마적인 천사들이 있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위의 두 가지 견해의 부족을 보완하면서 성경의 종합적인 가르침에 모순이 없는 분별로 보입니다. 그러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매우 관능적이며 유격적인 혼인 행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라멕 이후에 일부 다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관능적이며 유격적인 이런 면으로 혼인 문화가 생기고, 그리고 쾌락 일변도로 이렇게 나아갔던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조건 여성들은 무조건 예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결혼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미모를 각국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성형외과가 성행을 성업되는 곳은 없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은 계속적인 죄악의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고 4절에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약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약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서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한탄과 근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악은 하나님이 내리기 좋지 않으신 내가 인류를 쓸어버리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당시 노아 홍수 당시의 상황은 이처럼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에 그 인류 사이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8절로 13절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들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뭡니까? 칭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고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비로소 맞춰 살 수 있는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성화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짤막한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불변하는 이런 신앙과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노아에게는 한 명의 부인만이 있었고 이는 창세기 7장 7절에 나오죠. 그리고 3명의 아들과 자부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일부 타처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 세대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패기하고 강포가 충만한 환경에서 그리고 모든 자의 행위가 악함 속에서 노아는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의 때와 우리의 때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환주간이라고 일컫는 마지막 일주일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감람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로 3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가 나기 직전 그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와 시대 상황이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노아의 때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덕적 타락이 비슷하고 영적 무관심이 비슷하고 영적 어두움이 유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인구가 노아 홍수 직전과 지금과 거의 비슷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환경이 매우 좋았죠. 노아 홍수 전에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지구 대기권 밖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증기층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온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지구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빛을, 광선을 차단해내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온실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살기 좋은 열대나 온대나 한대 이와 같은 기후 변화가 없는 아주 살기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거의 천수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 창조 이후로 한 1600년 후의 사람입니다. 16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노아 홍수 후로 약 3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보다 지금과 인구가 거의 흡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도 똑같아요. 오늘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힐문하고 하나님 조롱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종교라고 일컫는 다른 이교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인들에게, 기독교도들에게는 상당히 안티적인 이런 생각들을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노아 당대의 홍수 심판을 가져온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122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으면서 외롭고 힘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은 조롱과 조소를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6장 14절로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후에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심판의 대책을 주십니다. 6장 13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자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방주의 식양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엄청난 홍수의 심판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건조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와 역청이었습니다. 잣나무 잘 아시죠? 잣나무를 우리는 오엽송이라고 말합니다. 소나무와 비슷한 것이 잣나무잖아요. 재래종 소나무는 잎새 하나에 2개씩 있습니다. 리키다 소나무라고 하는 외소나무는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잣나무는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엽송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소나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했는데 그것은 방수를 위한 것입니다. 역청을 현대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콜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 짓고 그럴 때 방수하는데 지하실 파고 그럴 때 콜탈을 칠하지 않습니까? 까만. 그 다음 방주의 규격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은 구약성경에 이제 규빗, 뭐 성막의 식양이나 또 성전의 식양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규빗이란 단위가 많이 사용되죠. 규빗은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 규빗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어떤 분들은 50cm, 요새는 거의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0.5m로 한 규빗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45cm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죠.
45cm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137m 정도가 나옵니다. 넓이는 50규빗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23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층으로 지어졌는데 30규빗이에요. 14m입니다. 14m. 14m면은 거의 오늘날 아파트로 말하면 한 5층 아파트 정도 높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 용적을 계산해 보면은 43,300톤급의 선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약 12만 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배라고 계산합니다. 방주가 속도는 구조상 방주 속도는 느리지만은 안전성에는 가장 탁월한 배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노아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건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방주의 속도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16절의 방주의 구조는 3층 목조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창은 위로 1개, 문도 옆에 1개였습니다. 문이 1개입니다. 엄청난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 안으로 1개밖에 없는 방주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방주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방주의 용도를 살펴보게 되면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 한 쌍씩 방주를 통해 보존하셨고 1년이 넘는 세월 속에 사람과 동물의 먹이를 보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방주 건조가 완료됐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건조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이 아닌 전부를 준행해야 합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먼 후일에 성령께서 노아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초청을 하세요. 7장 1절을 보십시오. 7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저는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흠정역에는 방주로 들어오라. 너와 너의 온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Come thou and all thy house into the a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상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방주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새는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스펠송. 가스펠송은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쉬운 가사로 가사말로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쉽도록 이렇게 복음적인 이런 찬송을 복음성가 또는 가스펠송이라고 부르죠. 오늘날에는 좀 많이 곡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한 것을 느낍니다.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가스펠송은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1절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얼마나 훌륭한 가사말입니까? 하나님은 종종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만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방주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방주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합니다. 방주 안에서 이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리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